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성도에게 생명은 순종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한번 이 질문을 좀 던져 보았어요. 이 질문을 그런데 이제 좀 계속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질문 안에 또 다른 질문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그런 질문이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는 이 질문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거의 이과생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이 활력 징후가 보일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이과생들 아닐까 싶은데 심장이 좀 뛰고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신들께서 키우는 어떤 화초나 그런 텃밭의 식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꽃을 피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회 속에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각각의 그 분야에서 성과를 이룰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더 다양한 대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다들 그런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때 내가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 답변도 좀 비슷했습니다. 제가 가족과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상태로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아들에게 요즘 방학인지라 아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아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뭘 이렇게 만들어줄까? 그 만들어줘서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별 8개 중에 별 6개 아마 이럴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때로 아침에 아내 그 출근길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가정에서 저의 역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그것이 제게는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또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던 것을 보면 저도 비슷하게 사람들과 비슷하게 뭔가 이게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 때 내가 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다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 무엇일까? 다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순서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살아있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순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조하신 분에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 본문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정리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삶을 통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바로 여기서 영위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시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리스 문화의 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선택한 표현이었어요.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의 틀 속에서 말씀은 이렇게 로고스라고 불렸습니다. 말씀은 로고스 이렇게 불렸어요. 여러분, 이 로고스는 당시 어떤 의미였냐면 신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반신적인 존재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들의 신은 이렇게 로고스를 필요로 했던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있었던 여러분 신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어요.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미천한 그런 존재의 사람에게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때문에 신과 인간 그 중간 사이에 신의 대리적인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고 그렇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말씀, 로고스에 대한 이해였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비유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고스의 이 헬라 문화적인 틀 속에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대리자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신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랑 다르다. 말씀과 다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이 예수님은 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 덕분에 우리는 태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이렇게 구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고 그것을 성자 하나님과 그 계획을 나누셨어요. 그러자 말씀이셨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마음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세상을 그대로 창조한 것이에요.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부의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한 이 세상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여러분 1장의 말씀으로 태초에 있었던 그 일을 구상해 봄으로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한 상상력으로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기로 하셨어요. 그러자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의 이 완벽한 순종 속에서 창조된 그 빛이 성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창조하신 만드신 그 빛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이 온 세상의 창조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후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순종을 또 한 번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이신 이 로고스, 완전한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순종인데, 성경은 더더욱 놀라운 순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사도 요한이 어디까지 이끌고 가는가? 바로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저주받으시며 십자가에 피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성자의 이 피천한 데까지 낮아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요. 또 다른 피조물이 창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또 다른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였듯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성자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라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창조된 것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시작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온 우주가, 온 천지가 그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어떤 그 모든 생명체들이 바로 살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움직일 수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간과 같이 그런 바이탈 사인들이 갖추어져 있는 생명체들, 그런 것들만 여러분 생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창조된 것들 안에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저 항성과 행성들, 그리고 좀 더 멀리 은하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모든 창조물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온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요.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전제 하에 사람을 제외하고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제외하고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피조물은 지금도 순종으로 그 모습과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가 이야기한 명령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모든 피조물, 모든 만들어진 것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사람만 제외하고요. 저의 그 집 앞에 화단이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자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바라기 꽃이 필 것 같은 그 봉우리가 드디어 보여요. 야, 저 언제 보이나 했는데 드디어 보입니다.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뭐 오매불망 저나 아들이나 함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해바라기 꽃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가 왜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왜 기대하고 있겠어요? 해바라기 씨는 반드시 해바라기 꽃을 피우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랜덤이라면 이 씨를 심었는데 어떨 땐 여기 사과가 나고 어떨 땐 복숭아가 나고 어떤 운이 좋아야 해바라기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저게 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바라기 씨를 심어서 해바라기가 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저 봉우리만 언제 열려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원리인 겁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꽃을 피움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순리를 지금도 순종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멀리, 더 크게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아무것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주처럼 저는 정밀한 그 기계와 같이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우주 전체가 생명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양계만 여러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 모습대로 태양계가 세워지고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이 지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질서함 속에서 지구가 금성의 위치로 가기만 해도 지구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태양계 안에 목성과 토성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지구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모든 소행성들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논문을 보게 되었는데 태양계로 진입하는 모든 소행성들이 목성과 토성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태양계 외부로 이렇게 축출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떠한 그 협력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계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 중에 하나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그 정밀하심으로 구성된 이 작품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지만 여러분, 이런 우주를 저희가 생각만 해 보아도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이렇게 세워두신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친 그 순종함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피조물이 받은 생명은 무엇이냐면 성자께서 성부에게 보여드린, 성부에게 바친 그 순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고 합니다. 이 조에는 생명이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그 생화를 의미할 때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조에는 어떨 때 쓰이냐면 창조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생화를 이야기할 때 조에라는 이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냥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생명, 살아있다는 그런 이해가 피조물 중심적인 이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창조주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 모든 활동과 생활 그 자체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식을 따라 질서를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질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감람나무를 바라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게 맺은 열매는 돌감람나무더라. 어떻게 참 감람나무 열매 씨앗을 심었는데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어서 장작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지. 살아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주신 바로 생명,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명은 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제외하고 다 그렇게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워주신 그 도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달리 살아가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 뜻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속이는 자인
마귀 사탄의 속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좀 속되다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참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지 사장인데 본인이 바지 사장인지도 모른 채 진짜 사장처럼 행세하고 사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바지 사장이에요. 진짜 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장 뒤에 있죠.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바지 사장인지도 몰라요. 아, 내가 사장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사장은 뒤에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지 못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이렇게 어둠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시작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 그분이 오셨냐?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여러분,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사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라는 것을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지금 첫 장에 첫 구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말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람의 빛인 그 생명을 내가 주기 위함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이 어두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불순종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로 옮겨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삶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의 실행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반응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살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중심적인 이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중심적인 이해예요. 내가 행복을 느끼면 된다. 아니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고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삶을 설명하고 이 삶을 보여주시고 이 삶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어요? 진짜 행복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진짜 풍성한 삶을, 진짜 열매 맺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불쌍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답변들이 아멘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네, 아멘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라면 당신은 언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당신은 언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참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본인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너무 놀라서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마을로 뛰어가지요. 그때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먹을 것을 드시라고, 잡수시라고 이렇게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정말 생뚱맞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영문 모르고 제자들이 당황을 하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우리 모르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고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심으로 어둠에서 구원하여 빛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나를 어둠 속에서 죽은 나를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서 생명을 갖게 하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이룰 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 죽었던 나를 생명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구원하셨 그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이룰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절대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모든 삶들은 점점 더 옅어지고 주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있는 온 우주를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하늘을 보며 묵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력으로 넘치는 여러분 이 온 천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이와 같이 생명으로 넘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은 나의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오니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